자, 오늘 아침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 말씀 앞에 띄워보세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육이 분리된 구원은 없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고 또 영과 육이 분리된 구원은 없다. 육이 구원받아야 영도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아야 육도 구원받고 이 구원은 영과 육을 분리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과 육이 분리된 구원이 결코 없고 그런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많아요.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여기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 그리고 온갖 것 그런 뜻이에요. 온갖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헤아려, 그 말은 테스트해보라,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온갖 것을 테스트하는데, 헤아려 보는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걸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가지고 올 때 아무거나 안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나무. 거기서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사진을 걸어놓고 종자를 설명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것인지 종자가 종 선별하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석 가게에 가가지고 보석을 살 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 장사가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구별해서 좋은 것을 선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가운데 그 물고기를 그릇에 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어요. 고기를 선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도 선별을 하고 진주도 선별을 하고 그리고 고기도 선별을 해요. 이게 좋은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뭐냐면 헤아려 그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온갖 것에 온갖 종류의 것들을 나한테 유익한지 선한지 악한 것인지 나쁜지 헤아려 점검 테스트해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좋다 그것이 진리다 그랬을 때는 이 취하고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붙잡고 소유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 말씀 봐요. 읽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형태가 있어요. 악은
다양한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죄, 무조건 악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악과 죄를 분류를 하면 어마어마한 죄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 어떤 종류 그 말이야. 어떤 종류라도 악은 나쁜 것은 더러운 것은 버리라 그 말은 가까이 못하게 해라. 멀리 해라. 떨어져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성막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악한 모양들이 악한 형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삶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은 멀리 해라. 떨어져 살아라. 가까이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뭐가요? 악은 즉 죄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뭐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온전히 거룩하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악은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죄가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죄를 심을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그게 온전히 철두철미하게 악과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그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어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게 끄트머리 볼까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흠없게. 자, 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뭐라 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성도들이 영, 혼, 육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흠없게 이 말은 뭐냐면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게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으면 혼도, 육도 영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영과 육이 분리된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서 구원을 이해해요. 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원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즉 비난할 점이 없도록 뭐라 했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흠없게 보존된단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수문장, 키퍼가 있어요. 골키퍼.
여기 흠없게 보존하라 그 말은 뭐냐면 킵이에요. 킵.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이 바퀴벌레 또 개미 이런 모기 이런 것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해서 또 들어왔으면 그걸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컨베트를 붙이죠. 구석구석에 컨베트를 붙여요. 개미 컨베트 또 바퀴벌레 컨베트 이런 걸 붙인단 말이에요. 또 모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홈키퍼로 막 뿌리잖아요. 이게 키퍼인데요. 잘 보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여러분 모기나 바퀴벌레나 개미와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도 집에 들어오면 사람의 인체에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호흡기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몸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컨베트를 구석구석에 붙이고 막 홈키퍼를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흠없게 보존하라. 즉 소울 키퍼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면은 그 키퍼가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볼을 잡기 위해서 점프도 해야 되고 뒹굴어야 되고 충돌도 해야 되고 그럼 다치기도 하고 막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공격을 선방을 해야 돼요. 그게 키퍼예요. 여기 흠없게 보존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소울 키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키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문을 열어놓고 죄가 들어오든지 악이 들어오든지 보는 걸 통해서 받아들이고 듣는 걸 통해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 받아들이고 영적인 수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키퍼라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 죄나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키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키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지금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밀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와 가까이 하는 삶.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밀착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모방하게 되고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흡수하게 되고 그냥 밀착된 진리와 밀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거룩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에게 그걸 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악한 것의 모양들 그 형태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들어보세요. 성경책. 성경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붙여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딱 가슴에 붙여있으면 밀착되어 있으면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어요. 진리가 내 가슴에 밀착되어 있으면 악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뛰어봐요. 한번. 이렇게 멀리 뛰어봐요.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이 공간이 깊냐, 넓냐, 높냐에 따라서 성도라도 받아들이는 죄의 형태가 다양하고 악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까지 잘 지키는 영적인 수문장이 되고 영적인 키퍼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밀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성경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진리를 내 영혼을 진리에 밀착시키고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정신을 진리에 밀착시키고 이 몸을 진리에 밀착시키면 여러분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틈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에 사모가 손주들 보러 강주를 내려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쌍둥이니까 봐줘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집에 있잖아요. 혼자 있어 보니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밥은 못 먹는 것도 힘들어요. 밥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보니까 몇 번 집사람이 김밥을 제가 연타로 김밥을 3번씩 먹었습니다. 김밥을 사가지고 해서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어 보니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더만. 그냥 혼자 있으니까 식사하세요, 어디 갑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4번은 기도를 해요. 소파 앉아서.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으면 오직 성령님을 원합니다. 1시간 앉아있으면 주님을 원합니다.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 나를 밀착시키고 성령께 나를 밀착시키니까 내 마음, 생각, 감정, 정신에 세상 것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딱 전화 오니까 이번에 전화를 끊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밀착시켜야 돼요. 붙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상징성으로만 십자가 목걸이를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나를 밀착을 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고 죄가 뚫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지라도 진리로 충만하니까 밀어내버린다고 말이에요. 악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고 보존하는 길이 뭐냐? 진리의 말씀에 나를 밀착시켜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원의 원. 영어의 원, 그 말. 나와 아버지는 원, 하나라면 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와 하나, 원의 삶을 살았어요. 왜 우리가 자꾸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냐? 저와 여러분 주님과 원이 안 된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에 여백이 생기고 죄악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의식,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그 속에는 죄가 들어올 그분은 원래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을 봐도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주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고린도 3장 16절에 진리의 성령 너희 안에.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주로 무슨 기도 많이 하냐면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이걸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쓰신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내가 들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분의 성령님의 마음을 얻어야 그분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성령님은 하나다. 그 말은 내가 신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성령은 원팀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팀이라는 말이에요. 두 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오직 성령을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께 매이기 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성령께 감동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나와 성령은 하나다. 계속 나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그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나쁜 거 볼 수 있어요. 나쁜 거 들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완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계속 내 삶을 성령이 지배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가는 순간 이 마을을 따라서 김제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들어서 안 될 걸 듣게 되고 보아서 안 될 걸 보게 되고 말해서 안 될 걸 말하게 되고 계속 악의 모양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력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와 성령 하나다. 이러한 거룩한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너지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서 1시간만 뒤적거리면 사람 타락하고 변질되는 간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되어서 유튜브도 못 하시고 인터넷도 못 하시니까 또 감사해야 돼요. 보면 볼수록 죄악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밀착시켜서 이 악한 모양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두렵게 지내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자,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것,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의 소유 안 봐요. 그건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 뭘 봐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도 잘 포장해야 되지만 뭘 더 포장해야 돼요? 우리의 속을 더 잘 포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 포장을 신령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으로 뭔 짓을 한들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나 몰라주십니까? 왜 주님 나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모르는 소리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을 지켜야 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이 때로는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보이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뭔 삶이 있겠습니까? 낙이 있겠어요? 그 삶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섬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든지 이 몸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느냐? 갚아줄 것이고 기도하고 섬겼느냐? 갚아줄 것이고 세상을 위해 살았느냐? 그대로 갚아줄 것이고 주를 위해 살았느냐?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는 것이 손해나는 인생 같아도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보면 인사청문을 해야죠. 그 청문회에 딱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흠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샅샅이 뒤져버리니까 아내, 자녀들, 친구들, 그 사람의 행적 싹 뒤져버리니까 안 나올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빠져나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청문회에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어도 여러분, 주님께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빠져나가도 못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못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을 기피하고 피하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외식이거든요. 외식. 평소에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빠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나.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바울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에게 한 방 넣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성도답게 살아야 아내를 성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남편을 아내 성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성도답게 살아야 자식을 성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예수쟁이로 살아야 친구들을 이웃을 예수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어거지로 어떻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 혼, 육이 거룩하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죄에 젖어서 죄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고 그걸 지키는 키퍼가 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옳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살았는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럼 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증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남편이 보증해 줄 수 있는지, 아내가 보증해 줄 수 있는지, 친구가 보증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옳게 살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흠이 없이 살았는지를 보증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증해 주냐? 친구가 보증해 주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권사의 믿음, 그 집사님의 믿음,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구원을 받으면 육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면 육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죄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분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 따로 육 따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혼, 마음, 생각, 감정, 정신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초점이 주님께로, 이 몸의 모든 행실이 주님께로 초점이 바꿔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면 혼도, 생각, 감정, 정신, 마음도, 육신의 모든 행동들도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거듭남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과 내가 다른 삶을 살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가 내게 들어오는 거, 죄가 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인할 수가 없어. 불편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다. 죄에 대해 부담감이 없다.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눈, 코, 귀, 입, 손발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 코, 귀, 입,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성령이 쓰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전에는 눈, 코, 귀, 입, 손발을 죄에 내주고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눈, 코, 귀, 입, 손과 발을 의의 무기로 성령이 쓰시도록 주님께 드린다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성경사역자 가운데 조이 도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내 귀를 통해서 들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만지시고, 내 발을 통해서 걸으시고, 오늘 하루를 결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쓰는 사람은 자신의 이 지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지켜내는 영적인 키퍼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딱 병원에 가면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MRA를 찍거나 이렇게 해서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우리의 속까지 쫙 이렇게 무슨 병이 있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음파나 뭐 MRI나 MRA나 CT나 이런 것은 우리의 이 육체는 좀 세밀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 마음, 생각, 감정, 정신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삼성병원이든 세브란스 병원이든 여러분 좋은 최첨단의 장비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정신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육을 찍어낼 수 있는 촬영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육을 찍어낼 수 있는 촬영기. 그건 제가 만든 건데 SSB 검사예요. SSB 검사. 처음 들어봤죠? S 스피릿 영혼, S 소울 혼, B 바디 몸이에요. 그게 그 검사가 어디 있냐? 여러분 주보를 들어봐요. 주보. 요 주보가 SSB 검사예요. 영과 혼과 육을 점검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인도하는 이 집회에 와서 이 나의 영혼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마음, 생각, 감정, 정신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눈, 코, 귀, 손발이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머리, 발까지 모든 뼈, 모든 힘줄, 모든 핏줄, 모든 신경, 모든 인대, 모든 근육, 모든 관절, 모든 연골, 모든 골수, 모든 관략, 모든 세포, 모든 피부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나의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와 모든 인체와 관련된 혈액체, 호르몬, 염색기 조된 자가 성령을 힘있게 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여러분 기도입니다. SSB 검사 진단기라니까요. 영혼육. 그래서 하나의 예만 드릴게요. 저한테 이것을 임재기도 훈련을 받은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영혼육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했는데 제가 아는 이것을 배운 이 목사님이 성령 임재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화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수화기를 든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그 환자를 영적으로 점검해 가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한 그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손을 얹는 순간 이 기도하는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물었어요. 목사님,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 머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지금 임재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쭉 이 목사님이 전화로 수화기를 들고 그 환자의 머리에서부터 쭉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딱 생식기에 손이 멈춘 거예요. 생식기에서. 근데 기도해 준 그 목사님은 이 환자의 생식기에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말 안 했기 때문에.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손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멈춘 거예요. 정지. 전화로 물었어요. 목사님, 내 손이 지금 목사님의 생식기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내 생식기에 나팔관이 하나 없습니다. 뭘로 있다고요? SSB 금지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임재해서 그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내 영혼육을 점검하고 눈, 코, 귀, 손과 발을 점검하고 머리, 발까지 모든 뼈와 힘줄, 신경인데 근육관절, 용, 골수, 관략근, 세포, 피부를 점검을 하고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생식기, 모든 장기, 혈액, 체호르몬, 염색체, 유전자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나? 뭐 그것도 살필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몸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눈, 코, 귀, 손발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촬영기도 우리의 영과 혼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뭐가 내게 문제가 있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점검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MRI 찍는데 40만 원, 50만 원, 이건 기본이요. 근데 내가 혹시 무슨 병이 있을까봐 찍죠. 돈을 주면서.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혼을 위해서 우린 점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보에 있는 체질을 바꾸는 임재기도 이 매뉴얼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임재 가운데 들어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무기를, 영적 무기를 얻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영, 혼, 몸이 거룩하길 원해요. 깨끗하길 원해요. 왜 그래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예수 신부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곳도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육을 씻어내줄 수 있는 이 영역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 생각, 감정,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몸, 행실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과 육이 나누어진 구원이 없어요. 분리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영혼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마음, 생각, 감정, 정신도 거룩하게, 우리의 몸의 모든 행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혼이 영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육이 영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을 따라간다면 혼과 육이 우리가 악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생각 감정도 잘되고 내 육체도 선한 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영, 혼육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고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육입니다. 모든 악한 모양들로부터 모든 죄의 형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